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밋,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새벽 영성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66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1절에서 9절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보게 되십니까?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모습보다는 1절에 나오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이 부분을 보면서 창조자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라는 부분을 보면서는 초월하신 하나님을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구절을 보시면서는 어떤 하나님을 떠올리십니까? 해산하게 하는 하나님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회복하시는 하나님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만든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줄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을 만들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들 잊지 말고 나를 기억하고 나와의 만남을 갖자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에 치우쳐서 제사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사와 제물을 향해서 이런 표현도 하고 계십니다. 3절입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가 하는 것 다 쓸모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두 헛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소를 잡는 것, 양을 잡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왜 의미가 없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66장 말씀을 통해 나는 초월하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향한 갈급함이 없이 이렇게 형식적으로 한다면 내가 굳이 성전에 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잃고 형식에만 집중하고 있으니 이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나는 초월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심령은 마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반대로 마음이 부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고파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배고파하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양식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성전에 왔다 갔다 하고 있지? 하지만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 나를 배고파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7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누가 아이를 갖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아이를 낳게 하는 분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이를 잉태하게 하는 존재도 하나님이시고 아이를 낳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 9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진통을 겪고 엄청난 고통을 겪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절을 통해서 진통을 하기 전에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마를 낳았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포로기의 고통을 겪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 자유를 얻게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통해서 자유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게 되었고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절에서 9절을 통해서 사람이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6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심령이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공동기도 제목은 다음 세대와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오늘은 다음 세대와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험한 세상 속에서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악한 세력이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살펴 주옵소서.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장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사역마다 하나님 도우시고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암으로 불면증으로 공황장애 등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을 안수하여 주옵소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재승 권사님, 김정수 집사님, 오윤미 성도님, 박서연 청년, 유경민 청년을 붙잡아 주옵소서. 고통의 터널을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날마다 평강과 기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